매주일 교회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는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맞아들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아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감소 애티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내 맘에 상처가 쌓일 때에 주님의 인자한 손으로 쓰라린 내 맘에 은혜로 채우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쓰라린 내 맘에 쓰라린 내 맘에 은혜로 채우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손잡고 당신께 이끌림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과 당신의 이끌어주심이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장로님 말씀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며 또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 구별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결코 형식에만 머무는 그런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참으로 진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모두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가 받은 은혜가 셀 수도 없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참으로 연약한 믿음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겠다 다짐하고 또 약속하면서도 어느새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고 또 바라는 참으로 어리석은 영혼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완악함과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금송아지와 또 다른 우상들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또다시 당신의 언약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주님,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저희에게 주심은 오늘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주시는 사랑을 다시 붙들고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금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행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일을 보고 느끼는 시선과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참으로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갈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칭찬과 눈앞의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랍고도 두려운 일들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참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보고 알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과테말라를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며칠 전 일어난 지진과 또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참으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산타마리아 데 헤수스와 빨린 그리고 산비센테 바카야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참으로 속히 안전히 복구할 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웃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평강이 넘치는 지역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6곳의 선교지를 이 시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그 권속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감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재정과 건강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영적 능력을 주님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모든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함께 섬기며 협력하는 현지 사역자들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묶어 주셔서 같은 복으로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참된
동역자가 세워질 때 아버지 그 연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복음의 전달자들이 기쁨으로 자원하고 또 서원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이 혼탁하고 거짓으로만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어린 심령들이 참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역 위에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고하며 가르치고 돌보시는 사모님과 예언 선생님에게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인내와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르침과 헌신이 참으로 귀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받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신령한 은사를 더욱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시간 성령의 감동과 아버지 진리의 능력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며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새롭게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말씀 받는 저희들 모든 심령이 참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주님께서 세우신 참으로 참 생명의 언약 위에 다시 서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약속의 통로가 되어 과테말라 열방에 주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참으로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전은경 성도님 모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난 진짜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그 무섭고 사랑스러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외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신창 집사님, 제1교회 강신창 집사님이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셔서 그냥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오셔서 우리 식당에서 해주시는 아주 맛있는 커피 꼭 드시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에는요, 교회 연합회 회의가, 그러니까 3분기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회 세교우들이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교우 성경 공부를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혹시 하다가 한두 과가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그때 오셔서 같이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같은 생각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한 시간 꼭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당신의 말씀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들은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채워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경우와 르호보암이 왕이 될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다윗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솔로몬은 이미 죽은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광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 권력, 절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왕이 계승받은 것이 참으로 다릅니다. 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솔로몬 시대의 노역과 또 과중한 세금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좀 감면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노인들과 어린 사람들 두 부류의 의견을 들었던 르호보암이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채택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인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에게 나와 요구한 내용이므로 공동체 전체가 요구한 상황으로 보는 것도 무관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노역과 세금이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게 1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긍정적인 자리가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자리, 곧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위협적인 멘트로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4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모였던 자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인 자들의 의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말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그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공동회의를 할 때마다 그 2주 전에 이번에 어떠한 안건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젠다라고 하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알려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자 모였습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에서 내치려고가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사실에 르호보암은 마음이 조금 싫었습니다. 아니,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조건을 내걸어? 야고보서에 앞으로 우리가 곧 나눌 말씀인데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얼른 쫙 들으래요. 아, 이런 의도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오해가 있거나 부대낌이 있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안 좋게 확 쏟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인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실천 못하는 말씀이에요. 왜? 제가 성을 좀 너무 잘 냅니다. 근데 내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조금 이루지 못하거나 조금 상처를 준다가 아니에요.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육신적으로도 없는 거 아시죠? 오죽하면 한국에만 있는 화병이 있겠어요? 온 세상에 다 있겠지만, 여러분, 화내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는 더더욱 아무런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백성들이 나와 요구한 것에 대해 마음이 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정이 이미 마음에 그들을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그들이 3일 뒤에 왔을 때 아주 안 좋은 어투로 심하게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모인 자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과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소리였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건 1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왔고요, 3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거의 6년, 7년 가까이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년 반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에 반해서 오늘 르호보암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10지파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여로보암까지 함께 와 있는 모습을 보면 여로보암도 10지파를 받기로 했지만 내가 2지파밖에 없는 너 르호보암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겠다는 의도는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전체의 의견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는 공동체에 속한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첫 주에 교회에 대해서 나누게 되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저희들과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분이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한 방향으로 한 모습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 교회를 선택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지도자들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반 진반으로 항상 말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저와 앞으로 동역하게 될 때 저분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빨리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게 제가 알아차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가는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심리와 의향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여 무너진 기업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이 있어요. 노키아라고 아세요? 핸드폰. 지금은 흔적을 찾기 힘들죠. 한동안 이 노키아가 온 세상의 점유율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그 사업주가 자기 것만을 고집해서 막 앞으로 나가고 있는 폴더폰과 그리고 핸드폰의 여러 가지 기능 탑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아직도 명맥이 유지되는 포드사,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드는 자기가 디자인한 차만을 고집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젊은 디자이너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머스탱 시리즈를 디자인해 가지고 왔는데, 햄머를 가지고 그 디자인해서 만들어 온 차를 직접 부셔버렸대요. 그 이후 이 포드 차는 그 경쟁 상대에서 약 20년 정도 뒤지는 회사가 되었고, 그가 죽은 이후에나 이것이 회복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고집에 휩싸여 있으면 이러한 우가 발생하는 게 세상의 기업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측면으로도 오늘 르호보암은 공동체 전체의 이 의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과 다르면 확인해 봤어야 되고요, 아니면 따르는 척이라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대다수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한 몇 퍼센트가, 뭐 10%, 20%가 80%를 이기려고 소리내는 경우, 이럴 때는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요구하잖아요. 그럼 들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른 정의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라면 차라리 내가 실각하고 쫓겨나더라도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회중 전체의 흐름을 잃지 못한 르호보암이 이러한 결정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미 10지파를 약속받은 여로보암까지 나서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면해 주시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기회로 여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나눈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일관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분의 성품에도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마지막의 기회라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주와 멸망을 결정하셨어도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지 알지 못하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진짜 많은 분들에게 사업을 하시고 어려워지시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난 교회나 아니면 공동체의 모습의 리더들을 볼 때 이런 말을 대부분 해요. 그때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내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이 내게 닥쳤을 때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만 알아들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왠지 아세요? 내 생각과 욕심이 이것을 느낄 수 없도록, 볼 수 없도록 덮어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증거를 나중에 나누게도 되지만 참 우리의 욕심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는 오늘 르호보암이 요구한 3일이면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이 시간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가 5절서부터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고집에 갇힌 르호보암의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신하들에게까지 물은 것이 대견하다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자, 6절 7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뭐죠? 한마디로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해 주시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얘기해 주십니다. 동서고금은 물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까지도 말씀하시던 섬기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오늘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고 경험했던 자들로 왔던 시바 여왕이 부러워했던 사람들인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0장 8절 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시바 여왕이 그의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표시했던 그러한 탄식과 같은 감탄입니다. 오늘 이들의 지혜는요, 솔로몬조차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가졌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억압과 과중한 업무를 매맡겼지만 그들이 들으면서 이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지난번에 판결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달라지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누구일 것 같으세요? 바로 이들이었어요. 많이 틀려지고 있는데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 왕의 욕심이 섞여 있는 데까지 느낄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혜입니다. 한동안 제가 부목사로 20년 가까이 섬겼잖아요. 또 우리 경배와 찬양원에서 스텝으로 섬길 때도 저에게 있었던 조그마한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쓰지는 못했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노트였어요. 한 노트 안에 왼쪽은 이런 저 리더자의 모습은 내가 꼭 기억하고 따라가야겠다 그 적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것은 내 생각에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노트를 구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옛날에 큰 노트를 반으로 접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신실하지 못해서 계속 쓰진 못했지만 그때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하신 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부분이 점점 두꺼워졌던 것은 제가 기억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경험되어졌던 자들이 오늘 솔로몬을 앞에서 모셨던 이 노인들의 지혜입니다. 자기 안에 갇혔던 지혜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욕심, 내 뜻, 거기에 교만, 자기 애가 이러한 결정을 짓는 것을 직접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의 소리를 경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설령 비판이와 모욕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보이기 때문에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해 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은 들으면 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소리와 나를 멸시하고 짓밟으려고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듣는 소리를 딱 들을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그 위대한 다윗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해 줄 때까지 몰랐습니다. 왜? 그 당시 중근동 지방에 있는 왕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세력이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시자 그때야 깨닫게 됐다는 것, 이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메시지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충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이들이 옆에 있는 것이 사실 큰 축복입니다. 제가 처음에 임시 담임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설교의 양이 한 3배, 4배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이 거칠다 보니까 설교 내용 가운데 너무 세속적인 언어, 하다못해 육두문자까지 너무 잘 썼어요. 내 앞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그럴 때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이런 말투, 이런 어투, 이런 접근은 듣기가 싫어요. 왜 꼭 예화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해오곤 하셨어요. 내가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듣기 싫더라고요. 화도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전하려다가 그분이 눈앞에 띄면 그 화법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만 찾는 훈련을 3년이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귀한 충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죠. 충언은 여기나 이어행이라. 좋은 말은 귀에 듣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나 내 행동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듣는 것조차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정의가 살아나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그런 바른 충고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자문을 바로 버립니다. 두 의견을 듣고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인들이 말하자마자 그 의견을 바로 버리기로 결정하고 다른 명분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니,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을 찾아서 헤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해라, 더 무겁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젊은이들의 의견은 가벼우니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세대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그 어떤 공동체나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반 백성들의 삶에 일천한 이들이 그들의 경험으로 지금 일반 회중들의 의견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기, 즉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찾아오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는 왕으로 세워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왕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어울렸던 사람들의 삶이 노역과 과중한 세금으로 힘들어하던 일반인의 삶을 과연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지 큰 재벌은 아니었는데 저희 예전에 살아계시던 외삼촌의 양복 한 벌 가격이 수천만 원이라는 걸 두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왜 속옷을 맞춰 입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제일 큰 S기업의 분들과 함께 속옷을 맞춰 입는데요, 러닝 팬티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왕들도요, 암행어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했고, 상소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고, 정심한 경우에는 직접 변장을 하고 암행을 나가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자 했었는데, 오늘 이런 의견을 낸 이들은 꼭 프랑스 혁명에서 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얘기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그따위 소리를 한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가짜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소식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듣는다고 다 바른 소리가 아닐 경우가 더 많은 세상이 되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결국 이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르호보암이 됩니다.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라고 노인들의 의견이 아닌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선택합니다. 백성을 다스릴 때 이런 순간이 아주 많음을 알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바로 선악의 분별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먼저 듣는 마음이 필요했어요. 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달라고 얘기해서, 모든 지혜를 달라고, 삼남한상의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가 아니라 백성들의 선악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게 솔로몬입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정이 너무 중요함을 알았던 솔로몬인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기는, 르호보암이 가장 잘못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정작 하나님에게는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봐도 주의 전에 가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다윗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살았을 때 한두 살밖에 안 되었겠지만 분명히 르호보암 살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르호보암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교회도, 아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 주인을 모르게 자들끼리 결정하는 월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아내와 불렀던 찬양 기억하세요?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2절이 난 실패한다 해도 주님 말씀 듣고 간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늦어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흉악범으로 사형당해 죽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모든 성령님들이 그 안에서 이야기하기를 너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는 핍박과 결박과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갔더니 그 핍박과 결박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잘 되는 일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합일됐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뭐라고 쓰셨는지 알아요? 다르다라고 썼습니다. 비슷하다게 가다가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분별하고 찾는 것이 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수밖에요. 오늘 르호보암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이런 많은 선택의 기로를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놓일 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비록 마지막은 안타까웠지만 솔로몬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며 그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통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묻고 그분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두세 갈래 길이 나타날 때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나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듣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혹 그 길이 세상이 볼 때 실패한다 해도 꼭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